19세기 그 미국의 사회운동가였던 피비 팔머라고 하는 분이 The Way of Holiness, 그 거룩함의 길, 거룩의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이 에너지 원인을 두 가지로 꼽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건 완전히 배반했다는 뜻이에요. 3세번이니까 완전히 배반했어요. 예수님을 배반해서 더 이상 예수님과는 같이 할 수 없는 존재,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용서해 주십니다. 찾아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진심은 변함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너 가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죠. 그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가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자신의 목숨을 바쳐 거룩한 사도로 산 겁니다. 두 번째 비결은 뭐냐면 자신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기도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키워주셨죠. 부모님들에게 늘 걱정은 여러분들 걱정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 우리 딸 건강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연세가 드셨건 안 드셨건 상관이 없이 늘 마음속의 걱정은 자식 걱정밖에 없어요.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나 내가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와 물질과 그 인생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비로소 자신의 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리고 이제 밑에 쭉 내려가면 1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이걸 압축해서 오늘 이 전체 말씀 다 그 내용을 압축해서 이 3절에서 한 문장으로 줄인 거예요. 그게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아라 혹은 거룩하게 살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리를 동이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허리를 동이다. 이 허리를 동이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아나조니미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나조니미 이 조네라고 하는 조네가 허리에 그래서 이 허리 위로 이 옷을 걷어 올리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그 가운 입었을 때 이게 실제로 시범을 보여드렸죠.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허리띠로 이렇게 가운을 걷어 올리는 이게 아나조님이에요. 그게 허리를 동에 올리는 거예요. 밑에 이렇게 걸지적거리는 것이 가지랭이 사이로 옷이 이렇게 이게 스쳐가지고 불편해요. 뭘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나조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뭔가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단단히 준비하고 그 일에 착수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출애굽기 12장 11절에서 나온 단어예요. 출애굽기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유월절 규례가 나와요.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가야 돼. 나가야 되는데 바로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나가야 돼. 그래서 그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서 죽음을 면하고 그 상태에서 집 안에서 뭘 했냐면 허리를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거기 똑같은 단어가 나와요. 허리를 동이고, 허리에 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 허리에 띠를 띠고, 이게 허리에 띠를 띠다는 거는 완전 무장했다는 뜻이에요. 완전 무장하고, 여러분 어디 갈 때 요즘 비 오잖아요. 그 비가 엄청나게 오는데 어떻게 나가죠? 그냥 대충 하고 나갑니까? 아니죠. 비옷 입고 우산 쓰고 가방도 둘러매고 짐 이런 거 손에 들지 않게. 그래서 완전 무장하고 그리고 나가잖아요. 그 완전 무장하고 이게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짚고 무교병을 쓴 나무를 먹는 거예요. 그렇게 딱 먹고 이제 배도 채웠으니까 허리를 동이고 완전히 무장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하면 됩니다. 거기서 이 단어가 나온 거예요. 허리를 동인 이 모습이 그러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모습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했냐, 그거보다 더 앞에 우리에게 먼저 허리를 동이시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6장을 한번 가봅니다. 신약성경 맨 앞에 있는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우리 (3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시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냐. 세밀한 손길로 허리를 동이고 여러분들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26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이렇게 돼 있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절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29절에 이 솔로몬의 영광보다도 이 꽃 하나가 더 큰 영광을 나타낸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고 그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책임져 주고 길러주시고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니네가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알고 계신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것이 아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말이잖아요.
엄마가 다 그건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뭐나 잘해? 공부나 잘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다 아니까 그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아. 이 얘기예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라.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일을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해가 돌아야 내일이 오잖아요. 이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일에 대해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리를 동이고 이미 여러분들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5절로 가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어떻게 지내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이 벌 주시나 보다. 내가 말씀대로 안 살으면 벌 주시나 보다. 나를 꾸중하시나 보다. 이 공권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늘의 공권력으로 나를 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내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알고 계세요.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내가 뺀질뺀질 하면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기름장어 같이 요리 뺀질 저리 뺀질 해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사명을 외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반드시 그렇게 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 길이에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내 시간과 물질과 내 에너지를, 영역을 다 낭비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여러분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지금은 할 게 너무 많고 즐길 게 너무 많아서 나중에 시간 되면 교회 나갈게요. 그건 굉장히 하나님께 완악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진짜로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인데, 지금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최선의 순간이잖아요. 근데 이 순간을 안 드리고 나중에 내가 쓸모없는 그 존재가 됐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뭔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건강도 이런 것도 없는 그때서야 내가 혹시라도 하나님 일 할 수 있으면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애들한테 공부하라 그러면 지금은 게임하느라고 너무 바빠서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고요. 나중에 게임 이런 거 다 이제 내가 마스터하면 그때 한번 공부를 해볼까 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세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너를 기엽고 공부하게 만들리라.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리라 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뺀질거리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내가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간 만큼 손해인 거예요. 딴 길로 간 만큼 나에게 손해인 거예요. 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 그러죠. 내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얼마나 너에게 고통이냐. 발로 막 뒤로, 나 건드리지 말라고 뒤로 발로 차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가 있어요? 가시들이 잔뜩 있어요. 그 가시채를 발로 차면 네 발만 아프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 멋대로 내 즐거움과 내 쾌락을 위해서 살면 그게 즐거움 같아도 결국 나의 영혼에, 나의 육신에, 나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뭐냐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예요. 아이고,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를 끝까지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리라. 왜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 들인 품과 시간과 그 물질과 모든 것이 노력이 얼마나 큰지 너희 아느냐? 얼마나 큰지 아느냐? 무엇을 들이셨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들이셨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했는데 내가 너를 가만 놔두겠냐? 너를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내리라. 아멘. 자, 두 번째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 첫 번째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얻어맞고 오지 말고 일찍 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닮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 돼. 자, 15절 말씀.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내가 아버지니까 네가 자식이니까 나를 닮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십니까? 자, 17절에 보니까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누구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 아멘 해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들 아멘 해보세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분 없으시죠? 하나님은 내 아버지세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우리가 닮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희한한 것은 외모만 닮는 것이 아니라 식성도 닮고 말하는 것도 닮고 걸음걸이도 닮고 어떤 행동하는 패턴도 닮아요. 희한하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자식이 아버지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엄마를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의 그 말투, 아버지의 말투, 아버지의 걸음걸이, 엄마의 걸음걸이를 그대로 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닮아야 될 하나님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다시 마태복음 가봅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48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시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들을 대우하시냐?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 사람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길이기도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모방하고 하나님을 흉내내는 길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냐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이제 갔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님 앞에 설 때 어떤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냐? 바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하나님의 모습을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을 닮았네, 하나님의 형상이네 라고 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을 때는 그런 것이 우스워 보였어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욕심을 따라 살게 돼요. 그래서 내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막 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모욕하고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밟고 일어서서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는 것이 최고인 줄 알아요. 사회는 다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렇지 않죠. 뭐라고 하세요? 잘해줘라. 너희가 져줘라. 그 사람들 이기도록 해라. 그게 하나님을 닮는 모습이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나면 드디어 우리가 제정신이 들어요.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짓인가를 알게 돼요. 마치 여러분 술 취한 사람들과 똑같아요. 술 취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음주운전하죠. 사람을 죽이죠.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르죠. 그리고 나서 정신이 딱 들고 나서 뭐라 그래요? 술 먹어서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럽니다.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모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냐면 그렇게 술 취해서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그러나 제정신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술 취한 사람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아유, 야, 술 취해서 그러니까 내버려둬. 받아줍니다. 그걸 받아줘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고통과 절망과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린 여기서 깨닫게 돼요. 내가 지금 나의 현실, 이 믿음의 현실, 내가 세상 속에서 산다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술 취하면 그걸 모르죠. 그렇지 않아요? 술 취한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걸 어쩌면 잊어버리기 위해서 술을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정신으로 살아야죠, 인생을. 그게 바로 우리가 허리를 동인다는 의미예요.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모방하며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기를 애쓰며 그 일을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사는 거예요. 자, 이 거룩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허리를 동이고 거룩하게 살라 그러면 거룩이라는 것이 그런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 목을 꼿꼿이 세우고, 목을 제가 몇 주 전에 그 얘기했었죠. 즐겁게 살다. 그게 어떤 의미냐? 목을 꼿꼿이 세우고 자랑스럽게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서 그 목을 꼿꼿이 세운다는 의미는, 거기서 그 말씀을 드린 의미는 우리가 기죽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우리 인생의 길, 신앙의 길, 믿음의 길, 하나님이 가셨던 그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길을 걸어간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여기서 목을 꼿꼿이 세우는 거는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내가 목을 꼿꼿이 세우고 나 거룩한 사람이야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한 군데 말씀을 살펴보십시다. 요한복음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 우리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나오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나는 아니다 하시니.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허리를 동이고,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앞에 그 접두어는 좀 다른데요. 이거는 이제 이 허리를 옆으로 이렇게 했다는 뜻이고, 아까는 위로 올렸다는 뜻이에요. 옷을 옆으로 해서 동이고 하는 것과 허리를 이 치마 같이 생긴 그 옷을 위로 올려서 동인 것과 그 형태만 다를 뿐이지 의미는 똑같아요. 여기서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허리를 동이시고 뭘 하셨어요? 거룩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 거룩한 일이 뭐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예요. 이 발을 씻는 거는 주인이 하냐 종이 하냐, 누가 할까요? 종이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좀 거부감을 보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저희 발을 씻어주십니까? 이거죠. 우리가 발을 닦는다면 우리가 닦아야지 왜 예수님이 저희 발을 닦아주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가 너희 발을 씻지 않으면 너희가 나와 상관이 없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거룩한 삶, 다시 말하면 이 섬김의 삶을 보이신 그 근본 원인을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 한번 보세요.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존재 목적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내 인생의 사명과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것은 제자들에게 발 씻음으로 내가 편안하게 대접을 받고 선생 대접을 받고 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허리를 동이고 내려가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이,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박수를 받고 그래서 그들 위해 군림하는 존재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많은 혼란을 겪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가치관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밟고 올라서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을 몰아갑니다. 그런 것이 마치 대단한 것이냐 거기에다가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줘요. 그래서 높이 올라간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푸대접을 받거나 아니면 조롱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뒤집어 엎으신 거예요. 그게 인생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인생의 사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사명은 너희 발을 씻어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혹은 주위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낮아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섬김과 낮아짐이 거룩입니다. 우리가 허리를 동이고 정말 단단히 마음 먹고 완전 무장하고 해야 될 일이 뭐냐? 내 인생의 존재 목적이 뭐냐? 그게 바로 섬김과 낮아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산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그 가족으로서 존재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가족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전부 다 자기가 최고인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그게 심지어 부모라 할지라도 나를 섬겨라, 내 욕구를 충족시켜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이와 같은 세태와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인가? 이 물음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던지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거룩일까? 참된 거룩과 성결의 삶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리를 동이시고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기 위해서 애쓰시고 보호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범을 따라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너도 가서 양들에게 똑같은 일들을 감당하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부탁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